저는 이 시간에 주어진 본문을 근거로 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밤이 되면 잠을 자고 또 아침이 되면 눈을 뜨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마치 마지막 저녁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주 생각하면 우울증이 걸리겠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 한 가지는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셔서 그들이 극한 고난 가운데에도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그 순간을 그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고되고 힘들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미래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또 열처녀의 비유를 말하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참으로 이 본문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두렵게 합니다. 이 본문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 여러분 몹시 두려운 본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의 결혼식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밤중에 주로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에도 밤중에 결혼식을 해가지고 제가 한참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창금을 준비하고 또 결혼 서약서를 받고 하는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짓궂기 때문에 사실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그렇게 신부를 데리고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의 집에 가는 것까지는 굉장히 많은 절차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적지 않은 많은 부분 이렇게 늦게 결혼식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졸았던 것이 아주 보편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생소한 비유이지만 우리의 한국 정서에 있어서는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쉽게 다가오는 메시지입니다. 결혼 지창금이 지불되고 약정서가 서명되기 전에는 신랑은 신부 집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신부의 아주 절친한 친구들 10명이 등을 들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랑이 더디 옴으로써 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정확하게 두 부류로 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오늘 25장에도 동일하게 양과 염소가 나오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메시지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둘로 가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조금만 설교자가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면 사람은 둘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침 신랑이 왔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신랑이 늦게 왔어요. 그럴 때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로운 처녀는 자지 않고 깨어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잠을 잤습니다. 아니죠. 그렇죠. 다 졸며 잘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몹시 피곤한 상태, 마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과 같은 상황, 혹시 우리가 이 열처녀들과 같이 졸며 자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저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이 오자 이들은 눈을 비비면서 허둥지둥 일어납니다. 그리고 등을 찾고 또 자기들이 준비한 등에 불을 켜고 그렇게 신랑과 더불어서 같이 신랑의 집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몹시 적어서 등이 꺼져가고 있고, 그래서 불안한 나머지 기름을 좀 달라 하니까 뭐라 말합니까? 나의 쓸 것도 부족하니 상인에게 가서 사라. 어떤 분은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또 어떤 그 설교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사실 여러분, 그럼 곤란하죠. 이렇게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하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처녀들에게 있어서는 신랑과 더불어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인심을 쓰지 않아서 그렇게 미움을 받는 것보다 비교되어지지 않는 관계적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은 아주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내가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남편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혜로운 처녀와 이 미련한 처녀가 본문은 쉽게 구분이 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조금만 우리가 본문을 집중해서 읽게 되면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것이에요.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가서 왔어요. 왔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처녀들이, 그 외 남은 처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메시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안다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낭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그를 모른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이들은 다 신부의 친구이고 동일하게 등을 들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모두 신랑을 기다렸으며 또 다 졸며 지혜로운 처녀가 졸지 않았으면 좀 확 구분이 될 텐데 그렇죠. 다 졸고 또 뿐만 아니라 이 10사람 모두 다 잔치에 참여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다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떨 때 구분이 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구분이 되면 괜찮은데 구분되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와버린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구분이 돼서 야 이거 내가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는구나라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래도 괜찮은데 여러분 어떨 때 지금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 마지막 때. 우리가 그토록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그때에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주여 주여 했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멸망으로 떨어지는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인지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상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고 빈번하게 그리고 자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더디 왔지만 신랑이 왔을 때 이들은 정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알곡과 가라지처럼 구분이 안 돼요. 시골에서 자란 분들 보면은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같이 벼이삭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것을 탈곡기로 털어서 키질을 해야지만 구분이 돼요. 여러분 키질을 해야지만 알곡은 안으로 모이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때에 마지막 때에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구분되어지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이 기름이 뭐냐? 이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논문도 쓰고 도대체 기름이 뭐냐 여기서 이게. 여러분 기름이 뭡니까?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적지 않은 많은 성경 주석자들이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새벽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성실한 삶,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언을 멸시치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령 충만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한 가지의 덕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성령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양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조금만 주의해서 보게 되면 성경 기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에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그렇죠 여러분 계속 본문을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보면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등 진짜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기름을 알려고 하면 등이 뭔지 알면 좀 간단해지겠죠. 여러분, 등이 무엇입니까? 말씀, 성령. 이렇게 기름과 등하고 막 같고, 그럼 좀 해석이 곤란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담아내는 틀일 수 있겠죠. 틀, 형식. 그래서 등이라고 할 때 신앙생활의 외적인 태도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이러한 신앙적인 외적인 모습을 우리는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외적인 활동에 아주 능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굉장히 외적으로 철저하게 규모 있게 수백 가지를 수백 가지를 다 율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 철저하게 틀 속에 사람을 가둬놔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종교인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예배, 찬송, 기도, 성경 읽는 것, 교회를 출석하는 것, 봉사, 전도,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름이 뭘까요? 이것이 등이라면 이러한 외적인 종교적인 태도들, 행동들을 생기 있게 하는, 밝혀주는, 따뜻하게 하는, 온기를 가지게 하는 뭐예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정한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기름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어느 주석가가 말한 게 아니라 제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주를 향한 사랑, 우리가 찬양을 너무 참 감사하죠.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능히 이루시고 행하실 전능자를 찬양하는 것.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그런 틀은 가지고 형식은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계시고 찬양팀이 있어서 화려한 밴드와 더불어서 찬양을 했는데 그냥 그 틀만 있고 그 안에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외식이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저 목사가 언제 설교가 끝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외식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처음 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냥 감격이 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리고 기도는 더 잘해. 청산유수처럼 그냥 숨도 안 쉬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와 열방까지 가셨다가 오세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의 이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주를 의지하는 마음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그 화려한 미사 여부가 등이라는 것이에요. 꺼져가는 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친밀함을 가지고 그 불, 그 온기를 가지고 그것을 태울 수 있는 기름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등은 굉장히 화려해요. 막 금을 칠해놨어요. 등에다가. 다이아도 막 몇 개 박았어. 그런데 등에 기름이 없어서 어두움을 밝히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결국 이렇게 기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등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과 본문의 마지막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쌍둥이에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름과 깨어있는 게 너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깨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은 잠을 안 자고 그냥 물리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다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예민한가. 여러분, 그것입니다.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과의 관계에 내가 예민한가. 여러분, 관계, 지금 제가 기름이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것이 없으면 등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깨어있는 것이 정말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가른다면 이 깨어있는 그 사랑의 관계, 이 기름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 친밀한 관계를 처음에 우리가 누렸고 처음에 우리가 감격했던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니 그것보다 더 감격하면서 내 사모하는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배 열심히 나오면 가능할까요? 사실 여러분, 그 안에 불이 희미해지면서 예배에 열심히 나오게 되면 나오게 될수록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친밀한 관계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부요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사모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렇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러분, 사람이 친해지는 것은 뭐예요? 관심사가 같으면 돼요. 관심사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을 사모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질문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점이 뚝뚝 떨어지면서 가시멜유관을 씌고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셨을 때 여러분,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전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뿐인 독생자에게 그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를 말하면서 사랑 타령을 하게 됐을 때 그는 너무나도 죄에 대하여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매인자와 같이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거룩한 사랑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서신서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에베소 1장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마지막 때를 갈망하는 인생들에게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지금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저 간헐적으로 우리가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거룩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랑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거룩한 사랑. 여러분, 왜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됩니까? 여러분, 거룩함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인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미워하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에 겹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많은 유혹들을
정말 우리가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정복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것은 마치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거룩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과 죄의 절벽 앞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절망 가운데에서 누구를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역으로 사랑을 말할 때가 아니라 거룩을 정말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로 거기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져도 염치가 없어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울 때 똑같은 죄를 짓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래도 성도라 교회에 나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시면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나의 연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붙잡으시면서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이죠. 그것은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고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고 죄와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사랑,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베드로에게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하였지만 그가 홀로 3번이나 제자들에게 와서 책망하였지만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깨우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사모할 때만, 거룩을 사모할 때만 죄와 사망이 억누르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사이에 끼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라고 말한 것은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그 어떠한 것이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가 거룩을 향하여 갈 때에 마치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크리스천이 이 심장 속에서 품고 다녔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로 역정의 그 크리스찬이 이 심장에 품고 다녔던 열쇠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무한 영광 열쇠. 그래서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그것이 식상하고 그 외에 다른 것 너무나도 세대가 혼탁해서 들리는 것이 많죠. 그런 것에 마음이 뺏겨서 마치 그런 것들이 더 고상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사모하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작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밟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이탈하는 자가 그가 전에는 화려한 신앙인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신앙인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마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던 그 주님처럼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놀라운 일들을 주님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한 번도 한순간도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옛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옛길입니다. 신복음이 판을 치고 너무나도 다양한 거짓 가르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는 것,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느냐라고 말하면서 한탄하고 개탄함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권면처럼 여러분들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주님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왕으로 계신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등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기름. 사실 여러분, 이 기름과 이 불과 온기를 유지하려면 등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등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죠. 기름이 없어서 이러한 낭패를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한 분, 그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를 얼마나 소망하는지, 그분이 이 글을 쓴 그 책의 문구를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토마스 빈센트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입니다.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성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 귀하신 예수여, 당신은 본래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요. 당신은 하늘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의 즐거움이십니다. 모든 천사들이 당신을 보며 경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아, 당신은 얼마나 밝은 영광과 찬란한 빛으로 단장하셨는지요. 당신은 가장 탁월한 위엄과 존귀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무한한 능력과 권세로 띠를 띠셨나이다.
당신 얼굴의 미소는 가장 매혹적이며 유쾌하나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름다우신 분이, 이렇게 가장 빼어나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분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다니요. 지독하게 구역질 나는 벌레와 같은 나를 사랑하시다니요. 사랑받을 자격이 전무하고 화를 받아 당연하며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나를 사랑하시다니요. 아, 이것이 얼마나 기이한 자비인지요.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의 부유함은 얼마나 무한한가. 그는 나를 이름으로도 아신다네. 그는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고 나에게 자신을 주셨다네. 그러니 어찌 내가 내 마음을 그에게 다 드리지 않겠는가. 내 이름은 그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나는 그의 피로 구속받았고 그의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며 그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되었다네. 그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주셨으며 아버지의 집에 내가 거할 조소를 예비해 놓으셨다네. 아, 얼마나 기이한가. 아,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 만일 내게 1000개의 입이 있다면 그 입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만일 내게 1000개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 드려 주께 감사제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예수를 사랑하는 일에 느리고 더디지 않는가? 아, 내 영혼이여, 아둔함과 어리석음에서 일어날지어다. 눈꺼풀이 딱 붙어 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잠을